네, 오전에 이어 말씀 무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전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맨 끝절인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이제 마치지 못해서 요거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무엇하신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갚아주신다. 우리 복음은 무슨 복음? 갚아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할만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본문 23절에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자, 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할 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행위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2장에서도 니골라 당의 행위, 그리고 처음 행위, 이렇게 행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뭐였습니까? 이세벨의 빗질과 타협한 그런 행위. 그런데 그 행위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것이 큰 침상에 던지시고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교회는 비진리와 타협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이고 또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5절에서도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네, 요엘 선지자는 무엇대로? 횟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횟수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횟수대로, 10년 했으면 10년한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5년 했으면 5년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21절에서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과함이니라. 네, 아멘.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우리들이 억울하게 흘린 이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 피값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예언을 한 것이고 이 예언이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누구를 심판함으로? 음녀교회를 심판함으로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주신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아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못하셨다, 갚으셨도다 이렇게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일한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대로 갚아주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아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게 없으면 뭣도 없고 갚아주실 것도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은 갚아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상 받도록 열심히 일합시다. 그런 중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는 역사 있다고 끝장 계시록 22장에서 요 말씀을 하고 마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2장 24절입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건 보면은 다 타협하지는 않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엘리야 시대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실존해서 그 활동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정권이 두려웠고 또 이세벨의 교권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세벨의 교권과 타협을 해서 바로의 그가 가지고 오는 이방신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구만은 엘리야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과 그 교권에 세우기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은 다녔어도 타협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엘리야가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서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뭐라고? 너 말고도 이세벨의 빚질과 타협하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숨겨 놓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빚질리가 아무리 득세해도 그 빚질리와 타협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자칭 선지 이세벨이 나타나서 이 다원주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교회를 비진리화하려고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무엇한 자가 있다,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교훈을 할 때 이 교훈은 무슨 교훈? 이세벨의 비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세벨의 그 비진리,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받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교훈, 이세벨의 비진리의 교훈을 받지 않고, 즉 뭡니까?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못하고 있다, 사수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아무리 이세벨의 비진리가 득세해도 그 비진리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남아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소망은 있는 것이죠. 다 비진리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 이건 뭐다? 이세벨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비진리 자체는 받지 않았지만 뭐를 알지 못한다? 사단의 깊은 것. 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뭐는 안 했어도 네, 이세벨의 비진리, 즉 다원주의와 타협하지는 않았지만 사단의 깊은 것 자체,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는 사단의 괴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단의 이세벨이 가지고 나온 비진리, 사단의 깊은 것은 결국 뭡니까? 다원주의 세력인 것입니다. 다원주의 세력. 자, 다원주의 세력은 뭘 가리킵니까?
다원주의 세력은 오늘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음녀 교회가 표방하고 나오는 아주 비진리주의적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도 믿지만 무엇도 다른 기타 종교에도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으니 인정해주고 함께 가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다원주의 음녀교회가 주장하고 나오는 아주 못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비진리 다원주의는 받지 않고 남아 있지만 그들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음녀가 등장해서 모든 교회를 다 다원주의화 하려고 하는 것이 음녀 교회의 깊은 것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 다원주의의 깊은 속셈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는 우리 시대에 기독교를 망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비진리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는 뭐라고요? 예수도 믿지만, 그래서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인정하시는 부분에 보면 믿음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 지켜내야 되는데 이세벨의 비진리를 용납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원주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다원주의도 함께 믿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이것을 이제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백마의 사상을 철저히 무장해서 그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음녀교회가 주장하고 나오는 뭘 이겨라? 다원주의 사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 이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비진리를 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도 있지만 그들이 타협은 하지 않았어도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괴계, 즉 모든 교회를 다 다원주의화 하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주신 말씀, 즉 사상무장을 바로 하라. 그 사상은 백마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철저히 무장해서 이 비진리와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지금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에서 너희에게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예. 자, 너희에게 있는 것 할 때 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이들이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마의 사상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백마의 사상을 굳게 잡으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됩니까? 스가랴 4장 10절 같이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백마의 사상을 굳게 지켜서 절대로 다원주의와는 자칭선지 이세벨의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예언의 말씀의 다림줄, 이것을 굳게 잡고 이 말씀이 무장시켜 주시는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비진리를 계속해서 이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이 무장시켜 주시는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 있다는 건 무슨 뜻? 비진리와 이세벨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 침상에 던지지 않고 남아 있는 자, 큰 환난 가운데 던지지 않고 남아 있는 자, 그리고 그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지 않고 남아 있는 자, 그 남아 있는 자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절 말씀 공부했고, 자, 25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 굳게 아멘. 잡을 것은 무엇이다? 말씀의 다림줄로 굳게 잡고 그 말씀이 무장시켜 주시는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비진리를 꼭 이기라. 이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니. 네, 아멘. 자, 이기는 자와 이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 자, 그럼 이기는 자는 할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비진리를 이겨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비진리를 이기라.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기기 위하여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이 돼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마의 사상은 오전에도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백마의 사상은 우리 시대에 주신 최고로 강한 사상, 이것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고,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됐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최고로 강한 사상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백마의 사상이 왜 중요하냐? 이것도 오전에 말씀 배웠습니다. 백마의 사상은 결국 우리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이 역사와 직결된 것이 백마의 사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신다는 것은 생각과 정신과 사상과 혼의 근본적인 개조 변화가 와서 복음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이런 사상이 백마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무장됐다 인정하는 표가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명예,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축복 받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인 겁니다. 그를 받을 축복이 그렇게 크니까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둘 일이 없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 미약하고 나약하게 해서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서 백마의 사상만 철저히 무장하고 있으면
용이 아무리 입을 벌리고 다가와도 이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부장되어 있다면 입 벌렸던 용도 입을 다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만 바로 알면 이 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적당히 타협해서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마의 사상은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할 사상이므로 이 이세벨의 비진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최고로 강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강한 사상, 이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돼서 자기의 마음과 뜻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 했기 때문에 이 백마의 사상이 지배하는 마음, 백마의 사상이 지배하는 뜻이라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이겨서 타협하지 않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가 이렇게 생활 환경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자 이러는 게 자꾸 들어오는 것은 그 입을 벌리고 있는 용에게 내가 얼마나 철저한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그걸 아직 못 보여주니까 자꾸 용이 입을 벌리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내가 무장에 확실하게 돼 있으면 절대로 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백마의 사상, 최고로 강한 사상,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사상,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뜻까지라도 다스리게 하는 그 사상이 바로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백마의 사상, 그러면 이게 이제 진행의 단계가 되죠. 백마의 사상은 무엇이다? 백마의 사상은 무엇이다?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자,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자, 천국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종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이 종들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사상이 바로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내가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있다 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 이 종은 진짜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있구나 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우선된, 복음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선된 삶. 자, 우리가 이렇게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복음이냐 내 생활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한 주간 성회가 있고 또 나의 또 뭐가 있습니까? 프라이빗이 있죠. 내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내가 먼저 선택하느냐, 이게 내 삶 속에서 나를 증명해주는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두 가지 길 이렇게 나섰을 때 뭘 먼저 선택하자? 복음을 먼저 선택하는, 이게 내가 사상이 무장되어 있다고 삶 속에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이번 달만큼은 뭐가 우선돼서, 네, 복음이 우선돼서 우리가 만사 제쳐놓고 성산에 올라온 것이죠. 옆에 분에게, 아니 옆에 분이 아니라 셀프 칭찬. 잘했습니다. 뭐를 이겼다? 백마의 사상으로 내 생활을 초월하게 하신, 이게 진짜 삶 속에서 드러나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 종은 나는 백마의 사상 됐어. 아멘. 아무리 해도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드러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즉 복음이 내 삶 속에서 항상 1번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보통 그냥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로 끝난 게 아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켜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세 교회를 공부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다 그냥 이기는 자는 이랬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와 또 한 가지를 더해야 되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이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이랬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랬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뎌야만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복음은 끝을 보고 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일명 오메가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 그러면 이 끝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끝을 어디까지가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끝까지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랬죠. 그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럼 내가 오는 그때가 결국 뭐다? 끝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올 때까지. 이건 뭡니까? 주의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으러 오는 분들 보면 이 복음, 남들이 안 하는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금방 크게 부흥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리고 또 딴 세미나 가서 기웃거리죠. 그래서 우리 복음은 끝을 보고 가는 복음인 겁니다. 어떤 횡재를 가져다 주고 그런 복음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가 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요 복음의 종착지란 얘기죠. 무궁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복음의 끝까지 가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끝까지. 자, 옆에 분과 끝까지 같이 갑시다. 예. 그래서 그 끝에서 동문수학하던 내 옆에 앉아 계시던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내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을 보고 가니까 여유도 있어요. 왜? 그래, 이렇게 가다 보면 끝이 보이겠지. 이렇게 가면 조바심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은 뭡니까? 주님의 일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결국 복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란 말씀을 똑 떨어지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내 일은 곧 주의 일이라 이렇게 똑 떨어지게 설명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아멘. 자, 주의 일은 결국 부응된다. 주의 일은 결국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의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 이 주의 일을 새 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새 일,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미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일을 이미 우리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나리로다. 아멘. 자, 읽었다시피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은 모든 자연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도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일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은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을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라?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보낸 일이다. 그런데 그 명하여 보낸 일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형통한 복음입니다. 제대로만 우리가 바로 간다면 무엇하는 복음? 자, 다 같이 형통하게 하신다. 네, 불통됐던 일이라도 이 복음의 기호가 딱 세워지면 그곳에 불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의 바람을 형통하게 하셔서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 표현에 의하면 주의 일, 이사야 선지자가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명하여 보낸 일, 이거를 사도 요한이 딱 한마디로 무슨 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될 일이다. 이 될 일도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무슨 일이? 내일, 주의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에 될 일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이건 마땅히 될 일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고, 이 될 일, 주의 일,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형통한 명하여 보낸 일, 이 일에 수고할 그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선지자적인 수준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내 일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킨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킨다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지킨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인내로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또한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1장 시작하는 첫 장에서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치는 22장에서도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자신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서, 자, 빼앗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받은 말씀 주신 말씀을 자신의 신비에 새겨서 빼앗기지도 않아야 되겠고,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도록 어떻게 하라? 잘 간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제가 다니는 세미나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결국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끝까지 내 일을 뭐하라? 지키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당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하라?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다 같이 예수님의 일을 지키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서 막 줄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예.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이 복음은 다 잘하게 하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키는 것.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신뢰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지키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느냐, 이걸 통해서도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계시록 3장 10절에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이걸 끝까지 지켜내서 끝을 보는, 즉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상이 뭐냐면, 자, 28절,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네, 내 일을 끝까지 지킨 그에게 뭘 주신다?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됐죠. 권세를 주리니. 지킨 건 뭐였는데?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거를 지켰더니 지킨 것보다 돌아오는 축복이 훨씬 크죠. 돌아오는 축복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주신다. 자,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미 우리가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고,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래서 이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주신 권세를 회수하여 가시고 아무런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뭐 한 마리도, 개미 한 마리도 절대로 다스리지 못하죠.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파리 한 마리도 우리가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파리 한 마리를 다스리려면 뭐가 동원돼요? 그렇죠. 말로 다스리라고 했지 폭력으로 다스리란 말은 안 했는데, 이게 말로 안 다스려지니까 파리채라고 하는 그 폭력의 수단이 등장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잃어버렸는데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를 처음같이 본래같이 뭘 시켜주시면, 회복을 시켜주시면 잃어버렸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진짜 다스림의 권세를 받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왕권의 축복이 결국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찾아주신, 회복시켜주신 그러한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렇지만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졌으므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그 처음 그 본래는 바로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청년왕국 왕권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때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아멘.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라고 할 때 그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비진리, 자칭 선지 이세벨의 비진리를 이긴 그가,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킨 그가 결국엔 뭐까지?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철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철장의 권세란 말씀은 시편 2편 9절에서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이 모든 말씀은 철장의 권세가 쓰여질 것이다 하고 예언도 하고 내다본 말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쓰여질 권세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하늘의 군대들에게 주실 권세인 것입니다. 그걸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아멘. 자, 여기서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그랬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장차는 결국 여기를 내다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군대 될 종들에게 주시는 철장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철장의 권세, 하늘의 군대에게 주실 그 권세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심판하는 권세 받을 종은 두 부류다. 하나는 순교자들이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짐승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뭘 받을 것이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결국 이들이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철장의 권세는 곧 무엇이다?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의 권세가 쓰여지는 시기는 산자의 심판 때 쓰여질 것이고 철장의 권세를 받을 대상은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입술의 권세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 자, 이 입술의 권세라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과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등에서 입술의 권세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네, 아멘. 이사야 49장 2절에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철장의 권세와 입술의 권세를 합한 것을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장의 권세와 입술의 권세를 합하여 주시는 권세,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축복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로, 자, 27절에서 이제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예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을 마치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심판의 대상들을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도 깨트려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뜻, 이기적인 그 뜻도 깨트려서 우리의 뜻과 정신과 생각과 사상을 백마의 사상으로 먼저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치려고 하지 말고 그 철장의 권세와 같은 역사를 받아서 마음을 먼저 쳐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뜻을 바로 쳐서 백마의 사상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오겠습니다. 28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네, 내가 그에게는 계속 뭡니까?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의 권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자, 그럼 이제 새벽별이 뭔지 잘 모릅니다. 새벽별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주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새벽별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새벽별은 결국 누굽니까? 네, 새벽별은 결국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별,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일곱별이죠. 다 같이 예수님은 새벽별, 우리는 일곱별. 예. 자, 그러면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을 주신다. 예수님을 주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새벽별을 주리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복음의 최종 결론은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누구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양한 말씀과 진리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그런 의미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벽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귀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이 귀는 학자의 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열어주신 귀, 그리고 그 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가서 1장 2절 같이 그 귀를 가지고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7번이나 귀 있는 자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음녀 교회 되지 말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비진리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최고로 강한 사상, 백마의 사상으로 내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비진리 앞에서도 적당선을 가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복음의 색깔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오늘 두아디라 말씀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의 임금 1000번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사상무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백마의 사상이 하나님의 인을 쳐주실 만큼 철저히 무장되게 하셔서 입맞은 종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되 이왕이면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도우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오늘 저녁에도 열린 문의 축복이 계속 진행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